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90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5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9절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이가 아주 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깐 지나는, 잠깐 자는 것 같은 순식간에 한 평생이 지나가는 그러한 짧은 생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젊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서 60을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잠깐 지나온 것 같은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중요합니다. 인생은 참 짧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나중에 보면은 다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가? 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참 지나온 삶이 고생도 많았지만은 참 짧다, 잠깐이다. 그것만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지요. 왜? 그래야 남은 생애를, 자기의 생애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생애는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나의 앞날에 나타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앞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내 앞날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씨앗을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버린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과거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애는 과거로 묻어버리는, 사라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장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는 존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철저하게 피조물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의 주인이 엄연히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을 다 평가하세요. 평가하세요. 그래서 인생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러한 사상은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그러한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귀 사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진리로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연합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씨앗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이 세상의 생애입니다. 그것 알고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의 열매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죠. 주인의 마음을 만족해 해드리는 것,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인이 옳다고 판단해 주시는 그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아야 될 것, 나의 생애는 과거에 묻혀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과거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산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고 주인이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 영원히 가지 않지요? 이 세상의 출세, 영원히 가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 영원히 가지 않지요? 세월이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영원히 남는 영원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인이 만족하시는 것, 주인이 인정하시는 것,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죄로부터 주어진 사상, 주인 대신에 내 중심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집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살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영원히 만족이 나와 함께 가는 만족이 있다면 주인의 기쁨이에요. 모든 판단은 주인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좋아하시겠다. 주인의 마음에 드시겠다. 주인이 만족하시겠다. 항상 그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요. 그것이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 만족의 기준은 우리 주인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만족 채워달라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거 풀어달라고 그러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과거에 참 기뻐하고 만족하였던 거 다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기억에만 조금 남아있지 그 만족감, 그 기쁨은
여러분이 없잖아요.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것을 따라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의 마음도 일어나고 주님의 생각도 일어나요. 주님의 기쁨도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도 나타나고요. 주님의 평강도 나타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접붙여졌으니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 그 생각을 따라서 나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요. 인간에게도 상대적으로 착함이 있어요. 선함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려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서 그분의 향기, 그분의 생명의 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누릴 줄 아는 거. 주님의 마음을 누려야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의 생각을 누려야 주님의 것이 나오죠. 주님의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누린다. 그건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선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사랑이 있죠. 그것이 아주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랑에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배신감을 당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무서운 복수심으로 변질되지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것을 받으세요. 거룩한 것, 착한 것, 선한 것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받아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하나님의 것이 나오죠. 사망을 누리지 말고 생명을 누리고 육신의 생각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삶은 그 영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비유의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그 재료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었을 때 불이 통과할 때 그거 다 잿더미가 된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건축한 사람은 불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서 우리 아버지 앞에 딱 갈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만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것을 계산해서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과거에 묻혀지는 것 아닙니다. 씨앗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장래에 거두기 위한 삶을 사세요. 주인 앞에 가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참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내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날에 각각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인 앞에서 더 큰 영광, 주인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사람으로서 그때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